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좋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국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기도하는 강요들을 하나님 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대통령을 맞을 수 있는 좋은 국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경제복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가 회개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 저희들이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북한은 지난 6월 20일 날 중국의 최고 지도자 시진핑을 아주 환대했습니다. 과거에 후진타오가 왔을 때보다도 2배나 많은 사람을 동원했어요. 25만 명 이상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외국 정상 중에서, 북한에 왔던 외국 정상 중에서 최초로 그 금수산 그 궁전에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궁전 이름은 그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 금수산 태양궁전은 평양 직할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한 8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1977년에 김일성이 65세 때 생일을 맞이해서 그것을 준공한 건물이죠. 금수산 태양궁전의 중앙에는 60m, 굉장히 크죠. 60m, 너비가 60m인 김일성의 초상화가 있고, 김일성의 그 입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는 김일성의 생일과 김정일의 생일을 상징하는 너비 415m, 길이 216m의 콘크리트 광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우상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죠. 참 북한 지도자들을 북한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랑은 다른 그 정서를 느낍니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에 평양 시민들이나 북한 사람들이 흐느껴 우는 것을 보면, 이거는 정말 국가의 지도자가 죽었다기보다는 어떤 이건 무슨 하나의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최고 존엄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최고 지도자가 올라가서 앉은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섬찟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종교 집단과도 같은 북한을 바라보며
참 가슴이 아프죠. 여로보암은 신흥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떠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황금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고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성전을 만들었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거기에 황금 송아지를 놓고 베델과 단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제사장도 자기 함부로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을 함부로 막 임명을 하고 또 절기도 7월 15일인데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바꾸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거름더미를 말갛게 쓸어버리듯이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에 남아있는 남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 원어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벽에 대고 소변을 누는 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었고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버린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개가 들개입니다. 키우는 개가 아니라 들개가 먹어버리고 또 바깥에서 죽으면은 공중에 나는 새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가문뿐만이 아니라 여로보암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210년을 북이스라엘이 존재했는데 그 중에서 19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그 많은 왕조가 교체되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한 개의 왕조로 계속 이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왕이 등장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우상 숭배한 건 마찬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여로보암에게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극심한 죄를 선포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거대한 재단이 반이 갈라져가지고 재가 쏟아져 내렸어요. 재가 쏟아져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손을 뻗쳤는데 그 손이 굳었습니다. 굽힐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그 손을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했죠. 그래서 기도했고 다시 그 손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조차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움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게 끝이에요. 그것이 그 죄의 끝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여로보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등 뒤에 버렸다고 하는 원어는 뭐냐면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희생 제물이 된 동물의 배설물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 등 뒤에 던져버렸다. 쓰레기처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쓰레기처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쓰레기처럼 말갛게 쓸어버리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르호보암에게 있었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예루살렘의 제사 지내러 내려갔을 때에 마음이 변해서 르호보암에게 자기의 마음 돌아가서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자기를 섬길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신흥 종교예요. 그래서 만든 게 황금 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 자기를 따를 것이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결국 자기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에 기록된 여로보암의 심판과 저주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보였도다. 다른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다른 신. 이 다른 신 때문에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가문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른 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 다른 신을 만들어서 파멸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신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파멸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신을 제거하라. 다른 신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면적으로 어긴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은 뭘까요? 과거에는 신상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신상이 있었죠. 근데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 다른 신이 있습니다. 이 다른 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복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 그것은 다른 신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자기가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될 때 그것이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외에 다른 대상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다른 신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그리고 최고로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될 때에 이것을 다른 신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다른 신을 섬겼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여로보암이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 왕이 되기 전에 아이야 선지자가 길에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10개 지파를 줘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자기는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로보암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그 아이야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그 아이야가 말해줄 것이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아들의 미래를 말씀해 주실 뿐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알았는데도 다른 신을 왜 만들었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단지 자기에게 어떤 복을 주는 대상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순히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복을 주시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복을 주는 대상이 다른 것일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른 신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복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주인으로는 섬기지 않습니다. 복받기 위해 교회 가고 복받기 위해 예배드리고 복받기 위해 헌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신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전인격을 바쳐 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왜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들게 되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열불이 납니다.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읽으면 어떻게 왜 왕들마다 나타나면 왜 우상을 숭배하는 걸까? 아니 저 우상이 뭐길래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서 결국은 심판받는 것일까? 너무 답답합니다. 선조도 당대도 후손도 똑같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왜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로보암은요, 모든 남자들이 바라는 로망이에요, 로망.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은 과부의 아들이었죠. 과부의 아들이니까 가난했겠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에 의해서 등용된 일개 감독관에 불과해요. 일개 감독관이 왕이 된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로보암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제 왕이 됐으니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아주 멋있는 이야기죠. 과거 우리 대통령 중에서도 셀러리맨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대통령 할 때는 셀러리맨의 이렇게 그 모델이었어요. 아, 정말 그 셀러리맨도 대통령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적이 있었죠. 여로보암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과 부를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황금송아지였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권력을 유지하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람은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그 인간의 내면 깊숙이 그것을 쳐다보면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 탐심이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른 신을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리고 솔로몬을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이 됐죠. 그리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태어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기 1년 전에 암몬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암몬 여인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 나아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 죽고 나서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 나아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뭐냐면 어머니로 시작해서 어머니로 끝난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누구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인생은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자신의 주변 환경이 다른 신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알라를 섬기며 모슬렘이 되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다른 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내가 다른 신을 나는 만들진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다른 신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참 이상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사람이 여로보암의 아내예요. 여로보암의 아내의 특징은 뭐냐면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여로보암이 여로보암 아내에게 변장해라. 그리고 떡 10개랑 이거저거 가져가가지고 평민으로 속이고 가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될 거를 물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에게 딱 들어올 때 발소리만 듣고 아이야가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체하느냐. 굉장히 놀랄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보지도 않고 발소리만 듣고 알지? 굉장히 놀라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로보암의 아내입니다. 제가 이렇게 속이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얘기 듣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야가 여로보암이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이 없어요. 말이. 그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극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네가 문지방 넘을 때 네 아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좀 놀래주세요. 예. 좀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보면서.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안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비전 주시고 꿈 주시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반응이 없고 정말 감동적인 얘기에도 반응이 없습니다. 저 종종 그런 거 느꼈어요. 광주에서 교회를 하다가요. 교회를 10년 이상 했는데 공안에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도. 딴 얘기하고 이상하다. 뭐 다른 얘기라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욕심은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까? 욕심은 탐심이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상숭배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따라갔던 우상이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HSBC 은행에 덴마크 중역이었던 사람이 아주 비싼 호텔 스위트룸에서 목을 맸어요.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돈, 자기가 추구하던 돈, 자기가 만든 다른 신이었던 돈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주실 때는 그 메시지에 대한 해답도 그 본문에 주신다. 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은 다른 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다른 신을 만들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으면 인생에 결핍이 생깁니다. 그럼 그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건 상대적인 만족이 아니라 절대적인 만족이에요. 내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족을 주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면 내 안에 다른 신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옷깃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손해봐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이방인을 돌보라고 하시면 그냥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르게 다루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더 부패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부패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신흥 종교를 만들었으니 더 부패했을 것 같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남유다가 더 부패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이 오홀리바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가 더 부패했고 더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이미 다스리던 그 북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남유다를 다루는 방식은 달라요. 애고방 시삭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죠.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그 방패를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더 악한 일을 했죠.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화가 나시고 노여워지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남유다에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내가 다윗에게 그리고 그 후로 오는 왕조들에게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남유다의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범죄해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은 하셨지만 결국 남유다를 보존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 넘어져도 우리가 징계를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결코 완전히 엎드려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패역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고쳐서라도 징계하셔라도 결국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문까지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야는 극악한 왕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아비야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가 여호와시다 이란 뜻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마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집안이 다 우상 숭배하고 패역하고 더럽고 추악한 집안인데 이 아비야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탈무드에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닙니다. 아비야는 세자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운 보초들을 모두 제거했으며 자신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찾았다. 세자로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아비야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왕도 돼보지 못하고 죽은 비극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거름더미가 말갛게 씻어버리는 것처럼 다 죽임을 당할 때에 먼저 그 고통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그 악한 가문 중에서 오직 아비야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1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니까 교회를 볼 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수만 명 대형교회 새벽기도에 고작 몇 명만 새벽기도에 나옵니다. 1%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제대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바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1%도 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빠르게 세속화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수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성애를 지지해요. 어떤 교회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도 있어요. 소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난립니다. 우린 이런 혹독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말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악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부담스러워요. 선교도 부담스럽습니다. 구제도 부담스러워요. 심지어 목사님이 신방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냥 나는 더 이상 나를 그냥 내버려 두어. 나 도운 터치미 나를 내버려 둬.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그때 그 무대에 잘 차려진 아주 멋지고 그냥 멋진 그럴싸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는 군중 속으로 사라질 거야. 여러분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정말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십자가 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주님, 힘들어도 십자가 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십자가 지는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결국 쫓겨나더라고요. 결국 추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런 기도를 했나?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 힘들어도 십자가 지는 교회 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가장 타락한 현실 속에서,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두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야 돼요. 여기서 아멘. 아멘 나와야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저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파멸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신을 제거하라. 파멸을 원치 않는다면 다른 신을 제거하라. 이를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버리고 32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다른 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다른 신이 있으면 멸망당한다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다른 신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돈이라는, 관계라는, 자식이라는, 건강이라는 그 다른 신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다른 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익을 위하여, 우리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른 신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아비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죽어갈 때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동성애와 이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동성애와 이단은 죄악이라고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교회의 편안함에 안주할 때에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아비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하나님 아버지 얼마 되지 않은 말세로 세상은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십자가 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